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그 일들을 볼 때에 제가 매 순간마다 놀라고 또 놀라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아하바 이거 먼저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라고 보게 되고요. 또 테슈바도 아시라 보게 되는데 이 두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하바 사랑이라고 하는 구약적인 표현인데 구약은 사랑을 이 단어로 사용하게 됐고요. 쓰게 되고요. 이 말은 이 아하바라고 하는 이 말은 나바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나바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말은 달라붙다, 접착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아하바다, 달라붙는 것이다, 붙는 것이다, 붙어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던 이것이 인류의 시작, 인류가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래서 이 하늘이 3번 반복하게 되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게 되고 또 물리학자들은 이 하늘에 대해서 차원이라고 해요. 1차원, 2차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 하늘의 이 세계가 9차원, 10차원 이렇게 10차원까지 있다. 10개 하늘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모든 이 광활한 우주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대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우주 만물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 이 말은 사랑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말,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으로 출발하게 되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계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즉 하나님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은 붙어 있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게 되면은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붙어 있는 곳에는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되고 이런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생명이 계속해서 연속될 수 있도록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넘어진 것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세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형성되어져 나가게 되고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놀랍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귀에 우리가 이 잘 듣지를 못하지만은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면은 이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요. 이것을 사랑의 언어와 행위라고 말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게 되게 되고 또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모습이고 그 붙어 있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 매일같이 은혜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의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마음먹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되고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위기를 어떤 순간적인 위기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 사랑의 언어와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궁극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도 없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돌보거나 보살피시는 은혜가 없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붙어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것이지 붙어 있는 것이 그냥 거기 있게 되고 붙지 않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서 분리되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고 멀어진 상태라고 보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돌보시는 은혜, 돌봐주시는 이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에 있으면서도 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붙어 있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 있는 장소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 공간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실제적인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 무리 가운데 있지만은 붙어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 축복된 삶의 결실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가 살아있는 가지가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결실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삶이 윤택해지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 딱 이 접착제처럼 나바크 접착제처럼 딱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위가 내 속에서 이렇게 묻어져서 나오느냐? 그게 나오느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저절로 나오느냐? 붙어 있으면 사랑의 언어와 행위가 그냥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이게 나오게 되면은 나는 붙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이 언어와 이 사랑의 언어와 행위가 내게서 이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곁에 있지만은 아직 붙어 있질 않고 있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성경 구절 쭉쭉 넘어가면은 한문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제 옳지 저게 무슨 자인지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인자인데 빗금이 2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빗금이 2개가 붙어 있어서 사람 인자라고 쓰는 이 한문의 글자인데 서로 이 한문처럼 이 서로 붙어 있는 존재라고 사람은 서로 붙어 있는 존재고 서로 붙어 있어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붙어 있을 때 사람이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그건 안 좋은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겠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둘이 붙어 있으니까 비로소 아담이 화를 향하여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둘이 붙어 있으니까 언어가 나오는데 그 언어가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삶은 이 사랑의 언어와 행동으로 생활해가는 이 두 사람의 삶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붙어 있을 때, 이들이 붙어 있을 때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돕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안 붙어 있으면 돕는 관계가 안 돼. 그리고 이 붙어 있을 때 둘이 이렇게 둘이 이게 돕는 관계가 형성이 돼 있을 때에 어떠느냐? 두 사람 관계 속에가 부끄러움이 없어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사이에 이와 같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 간에 반드시 붙어 있는 자가 붙어 있어야 되는 가족 간, 특히 부부 사이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활을 가만히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제가 제 생활을 뒤돌아봤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뒤돌아봤을 때 내가 결혼할 때부터 붙어서 살았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붙어 산 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몇 년 안 돼. 한 2년인가 1년인가 밖에 안 돼요. 내 스스로 붙어 있는갑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붙어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붙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때에 상대에 대한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나가,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언어가 나가게 돼요. 붙어 있을 때에 상대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돕고 저것도 도와주게 되는,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런 붙어 있는 이런 모습들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상대를 향한 언어의 말이, 이 사랑의 언어의 말이 나오지 않고 이 사랑의 행동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게 정반대로 나온다. 그러면 이건 한 집에 살아도 안 붙어 있는 겁니다. 한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붙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요. 초대교회 교회도 보니까 붙어 있는 생활을 살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붙어 있으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요. 붙어 있게 되니까, 그 붙어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가 있고 서로 도울 수가 있고 서로 상대에게 이게 보탬이 될 수가 있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발은 이렇게 멋있게 부부 사이도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도 그러하고 교회 생활도 그러하고 출발은 이렇게 멋지게 붙어서 출발을 합니다. 누구든지 붙어서 출발을 주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변합니다. 점점 멀어져요. 세월이 지나면은 멀어져요. 그래서
이 멀어짐을 통해서 아바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끊어지게 돼요. 아바가 무너져. 이 아바가 무너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건 뭐냐? 너와 나 사이에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아바가 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태수바야,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태수바, 회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붙어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붙어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태슈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회개는 뭐냐? 다시 아바의 자리로 가는 아바의 자리.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가족 간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붙어있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태슈바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태슈바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바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장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붙어있게 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저주를 내릴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 붙어있을 때 이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4절과 5절 말씀에 이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게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다시 되찾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일로 통해서 그의 재산이 증식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태슈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 붙어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바의 자리,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이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 이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정결해야만 가능한데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룰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그 시간 붙어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매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태슈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어
붙어 있는 시간이 예배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가를 뒤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회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아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붙어 있는 삶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언행하는 삶, 사랑으로 언행하는 삶이 일상 가운데서.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이루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은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이. 예배 생활이고 교회 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 즉 교회 모든 조직이나 우리 모든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붙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관계가 서로서로 형성되고 그렇게 서로서로 도움을 그렇게 주어서 이게 하나 되는 모습, 붙어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 이것을 잘하려면 구역 모임을 활성화를 잘 시켜야 돼.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반복된 훈련을 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쉬워지느냐? 아바가 쉬워져요. 아바. 그게 이제 쉬워지게 되고, 그런데 이 구역 모임에서 그래서 서로서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또 조언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고 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뭐 이런 게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하고. 나도 멀어지게 하고 너도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임들, 여전도의 모임, 남성교회 모임, 청년부들 모임, 또 구역의 모임, 이런 교회 모든 모임들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서로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다. 구역원 식구들끼리, 남성교회 강의 성도들끼리, 여성교회 성도들끼리, 또 뭐 청년부, 뭐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서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붙어 있는 언행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윤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붙어 있는 사랑의 언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동들. 그것을 이제 그리스 말로는 아가페 한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 우러러 찬양하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온다. 이것이 또 이런 그 붙어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헬라 말은 뭐라고 하냐면은 필리아란다. 우정의 사랑. 이게 무슨 상대가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그를 향한 이 사랑과 우정이 변하지 않는다. 상황이 변하면 잘 변하죠. 이제. 멀어지기도 하고 또 일부러 끊어버리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필리아의 사랑은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는 히브리 헬란 말에서는 스툴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공경하고 돌봄이 이행되는, 가족 간의 사랑은 공경과 돌봄의 사랑이 이어져 가게 돼. 그래서
붙어 있게 되면, 가족 간에 붙어 있게 되면 이 공경과 돌봄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돌봄과 공경이 없다. 내가 부모를 향해서 공경도 없고 돌봄도 없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돌봄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이 아하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하바가 되어 있는 곳에는 가족 간에 이런 돌봄과 공경과 이 사랑이 가운데서 넘쳐 흐르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게 되고요. 배우자의 사랑은 이 그리스 말로 에로스라고 하겠는데 연합한다는, 함께 웃고 울고, 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을 말하고 배우자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건 연합하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이건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기쁨도 나누고 함께 같은 목적을 품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힘을 모아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나가게. 니는 니 나는 나, 이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이루고서 그 목적을 힘을 앞에서 나가게 되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다. 부부간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부부간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부간으로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그의 모든 가족 간의 삶의 공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즉 아하바 하는 것, 야하바하는 것, 붙어서 사랑하면서 생활해가는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다. 아하바며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인 것입니다. 붙어 삽시다. 아멘. 붙어 삽시다. 붙어 살아가는 삶 속에는 반드시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붙어 있는 곳에는 이게 반대로 나타난 것은 붙어 있지 않다라고. 붙어 있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테슈바를 해야 돼요. 테슈바에서 돌이켜서 붙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사랑의 언어와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이 붙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붙어 있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붙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